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머물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한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했지만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신하고 도망온 이들은 여기가 안전하다 살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결국 이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여러 지역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여호와의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믹돌, 다바네스 그리고 놉, 바드로스라는 지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순서대로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주요 지역을 지금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바드로스라는 지방은 애굽의 이제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행가를 보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1절에 소개된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는 애굽의 전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피신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애굽으로 피신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며 과거에 어떻게 재앙을 받고 황무지가 되었는가를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재앙 또 재난 그리고 재앙을 받아서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황무지가 된 것을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긴 것에 그 악행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해서 이 보냈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면서 그 보낸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이들을 결국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와 노여움으로 유다를 심판하여서 그 땅이 결국 폐허와 황무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보내고 듣지 않으니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경고의 카드를 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면 그 사람은 결국 실격을 당하고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옐로우 카드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또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이 유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유다의 과거의 악습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똑같이 행하면서 그 악행을 잊어버렸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삶은 오늘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도 없고 교만하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본 2절과 6절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했다면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이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는 이 망각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영적인 상태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 살면서 자신들은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11절 말씀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심판의 선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저주와 놀램 그리고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유다의, 그리고 애굽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44장의 후반부를 보면 도리어 에레미야에게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지금 이 애굽에 섬기는 신을 통해서 부유하게 복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44장 마지막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44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진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면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정말 살아있고 또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잊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백서라는 것은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있었던 현상을 분석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를 백서라고 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백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멸망했던 그 백서를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고 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애굽에서 살아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늘 그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에 진행되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에 기대와 소망이 넘쳐서 한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내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오실 박재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